기자가 가사를 좀 싸줬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오늘 큰 가사가 은혜가 되는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둘러보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얼마나 초대하셨습니까?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영생이 있는 종교고 이 세상을 떠나서 맞이할 영원한 천국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바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한되게 사는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영광스럽게 누리는 삶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죠. 오늘 본문 다니엘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빛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장을 보면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가 회개하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라 천국 이전의 단계이지만 어쨌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는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것을 근심하자 예수님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의 집 천국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천국은 이렇게 있다 저렇게 있다 이렇게 구태여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그가 깊이 기도한 가운데 그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던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말하면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우리는 불쌍한 삶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4절과 5절에 보면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고 천국에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에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당신이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불경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봐서 천국이 있고 죽어봐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죠. 여러분, 가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지도를 보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가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것이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거를 창제하셨는데 세종대왕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500년 전, 6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과의 26번 전쟁에서 그 불리한 여건에서도 26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장군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듣지 못했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그것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증언했고 또 천국에 대해서 장연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내가 예비하러 먼저 가서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도 내가 가서 살 그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과 천국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르겠습니까? 먼저 같은 점은 둘 다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으로 이어져서 죽음이 없는 또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점은 삶이 이때 삶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천국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을 사람과 상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큰 상을 받을 사람과 작은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그곳에서 누릴 상급과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사병과 장교와 장교 중에서도 장군, 그들이 누릴 예우와 영광이 전혀 다릅니다. 사병은 사병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장교는 장교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장군은요, 장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대령까지는 장교 생활을 평범하게 하다가 대령에서 별 하나만 달면요 85가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85가지. 그렇게 서로 그 예우와 영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은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불과 100년 전으로
잠깐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은 제한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영원히 이어지는 천국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대단히 짧고 찰나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천국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노후준비와 실버산업 박람회가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가 있습니다. 60여 개 업체가 참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상당히 좀 비전이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성황을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녀갔습니다. 또 얼마 전에 건강한 노후 아름다운 실버란 주제로 대전 국제 박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노후 대책을 위한 연금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부터 가입하면 훨씬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일찍부터 막 열심히 막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때문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에서 20년, 30년 아주 최장으로 많이 잡아봐야 한 3, 40년 정도 살아갈 노년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원한 삶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준비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탤런트 임동진 장로님, 한번 화면에 나올까요? 예, 저 나와 있죠. 이분은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대단히 참 연기도 잘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2000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급성 뇌경색 증세로 안방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임동진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이렇게 탁 쓰러지는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봐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뒷목을 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기 전에는 내 생명 끊지 마세요. 내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 자기 남편이 이렇게 뚝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달려나와가지고 급히 119에 전화해가지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분당 차병원으로 그렇게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어버린 임동진 씨는 그의 영혼이 홀로 어떤 뭔가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의식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이 나중에 깨어나서 고백한 건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꽃들이 만발한 넓고 아름다운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들판 저쪽에서 황금으로 된 아치형의 문이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 성화에서 자주 보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빛나는 형상이 이렇게 아치 문 앞에 서 계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얼굴을 바라보시지 않고 이상하게 예수님이 뒷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뒷모습만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으로 숨을 죽인 채 이제 임동진 장로님의 그 영혼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겠지. 언제쯤 돌아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겠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볼까? 이런 생각을 쭉 했는데 주님은 끝까지 당신을 향하여 돌아보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환상이 딱 끝나면서 이제 환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임동진 씨는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떴는데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뿌옇게 보였어요. 천장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이고, 자기가 침실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 자기 옆에는 닌게르를 꼽아놨는데 닌게르가 그가 한 6개 7개가 꽂아 있더라는 거예요. 나흘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의사는 아내를 진료실로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그런데 15분 동안 자기가 기다렸는데 15분이 마치 15시간을 기다린 그런 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병실로 이렇게 돌아왔지만 아내의 얼굴은 기쁨과 확신이 찬 그런 얼굴이 아니라 뭔가 노래는 부르지만 뭔가 찝찝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기쁘고 확신 있어 부르는 것과 그렇게 가짜로 하는 것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보, 의사가 당신한테 뭐라고 그래?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누구야? 내가 평생을 연기자로 살아온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지?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왁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의 생명은 겨우 구했지만 당신은 평생 걷지 못한대. 이제는 당신은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당신은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대 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몸을 이렇게 사지를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어깨 이 손 양쪽 손 정도는 약간 움직이고 목 위는 이렇게 이목구비 정도는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데 이 목 밑으로 이 아래쪽은요 전혀 감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동진 장로님은 아내에게는 태연한 척했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임동진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장애인이 된다고? 그건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내가 예수 믿는 거 뻔히 알고 내가 장로인 거 뻔히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어? 그때 막 엄청나게 억울하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아내도 자기가 기도할 동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병실에서 계속해서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를 이 상태로 걷어가실랍니까? 그렇게 열심히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운동을 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억지로 감각이 없지만 다리를 걸어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는데 뭔가 몸에 찌릿찌릿하면서 감각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몸이 점점 회복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2일이 지났습니다. 22일이 지나서 주치인 최병욱 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 선생님, 의사들은 이런 말 잘 안 하지요. 의사들은 이런 말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당신이 22일 전에 그런 상태하고 지금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것은 기적입니다. 임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맨 처음 병원에 실려갔을 때 최병국 박사는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몇 시간 못 가니까 장례식 준비를 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건강을 회복한 임동진 씨는 이제 루터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10여 년 동안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 인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그렇게 다시 탤런트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천국문 앞에 서 계시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타는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를 받는, 그래서 잠시 잠깐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늘의 스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20년, 30년, 길면 한 3, 40년 노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그 천국의 빛나는 영광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먼 훗날 천국문 앞에 서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우리를 외면해 버리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되고 절망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웃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영접하시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관점에서는 본문 3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일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릇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생명의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전도이며, 이건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해야만이 그 사람이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뉴 패밀리 축제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하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별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하나를, 한 4분짜리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요. 제목은 한 사람. 4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빛나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전도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늘의 스타가 되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옵소서. 무디를 인도했던 킴벌, 메이어를 인도했던 무디, 체프만을 인도했던 메이어, 빌리 선데이를 인도했던 체프만, 그리고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한국을 복음화하고 한국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빌리 그레함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전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빛나는 능력의 사역꾼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을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